전후좌우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네, 정말 더운 날씨에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죠. 우리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함께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65번째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간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이제 아주 기근에 들어 있었는데 그 이방인 그 교회 형제들이 모은 그 사랑의 나눔을 구제 예물을 헌금을 전달하고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분위기가 영 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앞서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21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죠. 유대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수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복음의 열정이어야 되고 예수님께 열정이어야 되는데 왜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인가라는 거죠. 바울은 좀 의아했을 것이다.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장 21절이죠.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할례도 받지 말고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니죠.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바울이 이 이방 사람 가운데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나 더욱이 모세의 법을 그 율법을 배척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좀 웃기는 것은 여기 지금 바울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말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는 신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알려줘야 되죠. 그거 오해입니다. 바울 형제는, 우리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깨워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그럼에도 그런 좋지 못한 소문을 진실이 아닌 말들을 퍼뜨린다면 호통을 치고 또 교회의 법에 따라 필요하면 치료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요. 23절에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정결하게 살기로 이방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유대의 법을 따라 살기로 맹세한 소원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물도 바쳐야 되고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바울이 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정결 유대인의 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하는데 당신이 그 형제들의 정결 예식에 그 비용을 딱 선뜻 댄다며 당신은 유대 사람들의 간섭을 유대 사람들의 그 법을 아주 존중하고 있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대신 될 만큼 아주 앞장서고 있다. 열성을 가지고 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유대인의 풍습을 결코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가 되지 않겠냐. 그들이 그러면 오해를 풀지 않겠냐. 자, 그런 식의 제안을 바울에게 했더랬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바울에 대하여 오해하고 벼르고 있는 그 형제들을 일깨워주고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들을 달래주고 있는 거죠.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땜빵식의 처분이죠. 땜빵식의 처분일 뿐 이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를 비롯한 그 장로들의 제안이 썩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덕을 먼저 생각하니까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니까요. 교회와 또 그 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더욱이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만 꼭 해야 된다든지 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바울은 이미 그런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충돌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그 제안을 그 건의를 인정하며 수용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문제점을 특별히 그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수만 명이 믿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이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 좀 약간은 좀 의구심이 드는 얘기다라는 말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인데 수만 명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진술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고요. 그런데 과연 이 교회가 지금 건강한가? 그 안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진실로 그들이 회심하고 거듭났단 말인가? 그렇다면 왜 여전히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만큼이나 그렇게 폭발적으로 급성장한 예루살렘 교회는 한편으로는 그만큼이나 폭발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한 25년, 30년 안에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릇된 생각,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걸 지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어쩌면 주류가 되어 있는데 그들을 지적했다가 무슨 또 혼란이 일어나고 또 분란이라도 분쟁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요 쩔쩔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바울도로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비용을 대서 그들의 마음을 좀 다독거리라 이런 식의 행동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에 대한 바울에 대한 오해가 그 마음이 풀렸는가? 그렇지가 않죠.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21장 27절과 28절 한 번 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아멘. 27절에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일회는 이제 일주일 아닙니까? 이건 바울이 예루살렘 온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그게 아니라
앞서 그 정결 예식을 하라는 거죠. 그걸 한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그 정결 예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주일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그만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읽어서 금방 읽어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을 붙잡고 군중을 충동하여 이제 바울을 이제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아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거죠.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면 유대인들은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여도 이 당시에도 여전히 그렇게 해도 로마 이 총독부도 그냥 못 본 척 해주는 막 그들의 그 종교적 간섭을 인정해주는 그래야 그들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에도 좋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던 거죠. 27절에 보면 이들은 정작 예루살렘의 유대인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던 거죠.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오면 여기 예루살렘의 본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달리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 앞에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일종의 컴플렉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좀 아웃사이더 같은 비주류 같은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컴플렉스 때문에라도 더 열성을 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또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더 보란 듯이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막 출세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사실 그게 이제 인간의 내면에 있는 하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오히려 더 그래서 율법에 열성적이고요. 종교적 열심이 강하고 말 그대로 열심이 특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동족들을 향해서 바울을 고소하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28절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인간은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쓰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즉 이 성전을 반대하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또 뭘 고소하냐면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이방인이죠.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고소가 팩트인가 진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곧바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9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 바울 서신에도 한 두세 번 정도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바울과 동행한, 여기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에베소의 성도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을, 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이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내, 그러니까 시내에서 그와 함께 있었는데 그것을 두고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와전된 거죠. 누가 그런 말을 먼저 퍼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와전되면서 바울이 성전에 이 드로미보라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도 채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아예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천부장이 출동해서 이제 천부장이 그들에게서 바울을 떼내죠. 그래서 바울이 살아나죠. 물론 하나님의
손길 안에 모든 일은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해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옳지 않고 바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엄연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고 성서에 기록된 사실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지금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단면적인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오해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건 오해 때문입니다. 그죠? 바울이 성전에 데려가지 않았는데 그냥 시내에 같이 있었는데 성전에 데려갔다라고 누가 말을 하고, 그게 이제 점점 퍼뜨려지면서 이제 바울을 딱 보는 순간 너 그랬지 하고 붙잡고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야. 원래 그런 줄 알았어. 우리가 듣는 바도 그랬는데 역시 그랬군.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같은 동족이고 사실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인데 이런 짓을 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오해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게 된 일종의 선행적인 원인이 있죠. 선행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들이 왜 이런 오해를 갖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런 오해를 갖고 있게 된 선행적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들 안에 있는 고장난 마음 때문입니다. 고장난 마음, 고장난 그릇된 고정관념, 이런 걸 고장난 마음이라 하더라고요. 그릇된 고정관념, 잘못된 선입관,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럴 거야 라고 이미 그들은 그 안에 고착화되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이미 삐뚤어져 있는 거죠. 바울 싫은 겁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것이 이들 안에 다 고착화 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위험한 것,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굳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은 교만이고요, 한편으로는 열등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 교만과 열등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나는 됐다, 나는 옳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릇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종교적 열정으로 포장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릇된 자기 확신과 종교적 열성으로 포장되어서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토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 컴플렉스까지 겹쳐가지고 이들은 더더욱 율법에 그 종교적인 열성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으로 잘 설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도 그 마음이 굳어 있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어를,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방어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되 자기의 생각에 부합한 어떤 지지와 동의, 그런 것들만 수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으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 자기를 지지해주는, 자기가 동의가 되는 말씀만 들으니까. 그러면 난 됐어, 난 옳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만 더 계속해서 심화되고 굳어지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지난 동족들의 자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그러니까 그 옛날 강야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고 지적하면서 시편 기자는 또 나중에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당신들은 그러지 말자라고 충고하죠. 시편 95편 8절 말씀에 보면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강야에 있을 때처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물이 없다고 했을 때 모세에게 반항하고 원망하고 달라드던 그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개역개정에 보면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충고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태를 일으킨 이 표면적인 이유는 오해지만, 그런 오해를 가지게 된 선행적인, 잠재적인 원인,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이유는 뭐냐, 원인은 뭐냐, 이런 굳은 마음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포기하고 타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릇된 율법에 대해서 종교적인 그릇된 열성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일깨워주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그 정결 예식의 비용을 대라,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돌같이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이 냉랭한 마음만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막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인데 그들의 잘못만큼이나 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 사람들, 특별히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또한 그 잘못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야고보도 있거든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있거든요. 물론 이 본문의 이 장면으로 우리가 야고보를 다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야고보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오늘날 따지면 이제 목사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막 그들 앞에서 쩔쩔매고 그들을 막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러고 있냐라는 거죠. 왜 그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볼 때 이유는 뻔합니다. 고난받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고난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둘러대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직설적이지 않나 싶긴 한데,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여기 교회 지도자들이 고난받기 싫어서, 다시 말해서 이미 얻은 것들을, 이미 차지한 자리를, 그런 것들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죠. 이마에 큰 예루살렘 교회가 됐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어찌 보면 그런 위치나 자리나 기득권이나,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일깨워 주려고 했을 때 반발하게 되고 교회가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속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피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절실한 것은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 복음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절실한 것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사도는 어떤 상황인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것, 다시 말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명하고 있죠. 바울은 갇혀 있는데 그렇게 갇혀 있는 그 자체를 주목하기보다는 왜 갇혔는가? 뭐 하다 갇혔는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갇혔는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고 말하죠. 주를 증언하다가 주를 위하여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더 나아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를 증언하지 않거나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갇히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도는 그런 삶을 동경하지 말고 주를 증언해야 될 것이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이며 그러다가 혹 갇힐지라도 그거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의 가치와 고난이라는 현실, 이 고난이라는 대가, 다시 말해서 고난이라는 가치와 복음의 가치가 충돌합니다. 사도는 그 안에서 복음의 가치가 더 존귀하다는 것을 심지어 말하고 있는 거죠. 고난 받을지라도 복음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그 얼마나 존귀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이 복음의 가치가 우리 속에,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고난의 유무,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선택의, 우리 인생의 선택의 이유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을 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오고자 할 때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고 바울을 사랑하고 염려해 주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지 마라 했습니다. 이렇게 갇히게 된다고, 이렇게 붙들리게 된다고, 고난받게 된다고 말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올라갑니다. 내가 갇히는 거, 내가 결박당하는 거, 내가 고난받는 거, 그것의 어떤 유무가 내가 가느냐, 예루살렘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선택의 키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은 이처럼 종교적 열성만 가지게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 복음의 가치가 점점 희미해진 이 교회의 장로들은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복음을 양보하고 진리를 양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양보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고요. 한편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가치요, 우리 구주에 대한,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복음이 있어야, 복음이 살아있어야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스크린에 같이 한번 봅시다. 개역 개정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바로 앞의 장에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했다면 이제 2장 3절에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라는 이것이 참으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서로에게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는 동지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똑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지들이죠. 전우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목장은 그런 곳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마치 학교 다닐 때 같이 밥 먹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 다녀도 같이 밥 먹을 사람이 필요하고 맘 맞는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친해보자.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또 스스로 힘드니까 그래서 목장도 만들어주고 싱글 목장도 만들어주고 단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함께 더 나아가 그 복음과 함께 나와 함께 목자 목녀와 함께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고 가꾼 것이 자랍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소요가, 이 사태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미 바울 안에 이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계속 그들 마음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자라냐면 내가 심고 내가 밥 주고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름 주고 잘 키운 게 내 안에서 자랍니다.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요. 그게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섬김일 수도 있고요. 그게 극도의 이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심으면 복음이 자랍니다. 말씀이 자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심고 가꾸고 키울 때 그렇게 자랍니다. 반대로 굳은 마음이 더 굳어진 마음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말씀이 자기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지 사실은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안 들어도 되는 말이죠. 이미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 생각은 그래. 그래, 내 생각이 맞지. 그냥 그런 식이면 여러분, 내 좋을 대로 믿게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게 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수고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과 상관없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위하여, 다른 것들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있습니다. 어차피 수고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합니다. 그들이 이제 수고를 거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해 아래 수고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수고하지 않는 인생을 살래.
고생하지 않는 인생을 살래? 뭐 흔한 말로 꽃길만 걸을래? 제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런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똑바로 박혀 있으면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복음과 상관없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마치 그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 결국 헛되다고 말할 그것 때문에 인생 다 그냥 소비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지. 결국은 두 종류의 삶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쉬운 거 없다. 너 자꾸 쉬운 거 찾으려고 하니까 네 인생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전제가 잘못됐다.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 꽃길을 걸으려고 하니까 왜 꽃길이 없냐고. 꽃길 없다. 여러분, 샤론의 꽃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가시밭길이라도 그게 꽃길인 거죠. 그 길은 있을지언정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예수도 믿으면서 더욱이 천국도 가려고 하면서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럴까요? 순종이 힘들지만 여러분, 불순종도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이 힘들죠. 근데 불순종은 쉽습니까? 마음 편합니까? 역시 불순종해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괴로운 거죠. 그렇죠. 어차피 쉬운 거 없어요. 그렇다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막 괴로워하면서 마냥 가는 게 아닙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윤동주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행복한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복음과 상관없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달려가는 인생으로. 근데 우리가 한 교회로,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복음과 함께, 그리고 우리 함께 아멘이십니까? 나와 함께 그렇게 주님 허락하신 길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